또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가 또 설 명절 연휴를 맞게 되는데, 또 우리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실 때 바깥에서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자녀들 또는 친지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한 집으로 오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또 많이 확산되는 또한 그런 이유로 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모습의 설 풍경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어떠한 그러한 설 명절 연휴가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또 복된 또 이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안전한 귀경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확산 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도를 접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도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서산에서 참 많은 확진자가 또 나오기도 했지만, 이러한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또 이 명절 연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에게서 이제 연하장이 하나 왔습니다. 매년 저에게 이제 연하장을 보내주는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올해 정성스럽게 이제 항상 마음에 담은 글들을 담아서 이렇게 연하장에 보내주는데, 올해도 이렇게 이제 연하장을 보내왔어요. 그랬는데 그 내용 가운데 올해는 이제 그 시를 하나 이제 써서 저에게 보내줬더라고요. 그 정명성 시인의 나이테라고 하는 시를 담아서 저한테 써서 보내줬는데 참 의미가 있고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테 아시죠? 그 나무에 있는 나이테. 그 제목으로 이제 시인이 이렇게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이는 겨울에 먹는다. 겨울을 살아난 햇수가 그대의 나이, 그대의 면류관. 생이란 정직한 것, 세월은 고스란히 연륜이 된다. 춥고 혹독한 계절에 생의 동그라미는 짙어지고, 상처가 지나간 자국, 일그러진 무늬는 황홀하다. 다시 겨울, 그리고 새해, 어김없이 몸은 나이를 세고 있는 중이다. 세월이 거짓없이 내 속에 새겨지는 중이다. 나무에게만 나이테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러한 그런 인생의 흔적들의 그런 나이테들이 새겨진다라는 내용의 시인데, 이걸 이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또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나이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에서 참 와닿던 구절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춥고 혹독한 계절에 생의 동그라미, 나이테가 원래 동그랗잖아요. 생의 동그라미는 짙어지고, 상처가 지나간 자국, 일그러진 무늬는 황홀하다.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몽골에 갔을 때 그 몽골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몽골에 가면 수백 년 된 고목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한 100년, 수백 년씩 된 그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목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 나이테를 조사해 보면 그 각 시대마다 이루어졌던 그 시대의 저기들을 알 수가 있대요. 나이테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나이테가 아주 짙어지고 깊게 패여진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는 시기는 그런 혹독한 추위 또는 가뭄 또는 산불, 이런 재해를 경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들을 이 고목들이 잘 견뎌내면서 그 오랜 시간들을 버텨내는 그런 오래된 고목으로 이제 남을 수 있다,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나이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고단한 일생 또 그런 혹독한 시절들을 우리가 보낼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몸에 새겨진,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나이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겨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후배 목사의 그런 연화장을 읽으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작은 위로를 얻게 되었는데, 작년 한 해 이제 제3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많은 어려웠던 시간들, 또 우여곡절들, 또 몸도 마음도 지쳐갔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새겨주셨던 그러한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작년 한 해를 잘 버티고 이겨내 나간 것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의 나이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작년 한 해 또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믿음의 삶으로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또한 칭찬이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대는 어찌 보면 그러한 책망과 질책, 책임 추궁과 원망, 비난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6명의 실종자미, 아직 그 실종자가 이제 발견되지 못한 채 그런 사망자와 실종자를 낳았고, 또 어제도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한 채석장에서, 양주에 있는 채석장에서 또 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3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또 생겼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책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기에, 또 그래서 원망과 비난을 앞세우기 참 쉬운데, 물론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고, 또한 실종자 및 가족, 그 사망자들의 그러한 가족들을 향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그러한 수고와 노고를 또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이제 지금 어제도 7천 명 가까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10만 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걱정, 염려, 불안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보다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그 의료진들이 아닐까, 방역 당국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 이제 병상이 또 부족해지는 걱정들, 우려들을 하면서 의료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 많이 힘들 때에 또 우리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위로하는, 또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탓, 내 탓, 책임 공방, 또한 책임 소재를 나누기보다는 이러한 어려운 때를 위기 가운데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 우리나라의 어떤 저력은 어찌 보면 위기 때에 그 힘을 합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던 그러한 우리나라의 힘이 아닌가, 저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경쟁자들, 싸울 대상, 또는 미워할 사람, 비난할 사람들만 우리가 우리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또 함께 힘을 보태면서 또 우리 안에 그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이제 1장 3절로 7절 말씀, 모두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보시면서 조금 느끼시긴 하셨을 텐데, 읽었던 말씀 5절의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습니까? 위로였습니다. 위로. 제가 세알려 봤어요. 몇 번이나 나왔는지. 모두 5절 말씀 중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위로의 하나님, 또 위로 주시는,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사 그러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이제 10번이나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이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이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가 있을까? 내가 고통당하는 일, 내가 고난당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까? 사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을 피하고 싶지, 이것을 와 괜찮아 나 좋아 이렇게 반응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또 이 시련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미국의 덴젤 워싱턴이라는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최근 이제 지난 12월에 미국 이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그런 고백의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97세 된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영혼의 닻. 배가 닻이 내려질 때에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정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닻이 없는 배는 표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표류하게 되고 그러한 비바람 앞에서 흔들리며 침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영혼의 닻, 우리의 영혼의 닻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기에 그 닻이 견고하게 뿌리박아 내릴 때에 어떤 비바람과 어떤 파도에도 그 배는 침몰하거나 또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오늘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작년 설 명절에 저희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가족끼리 부산 본가에 모여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이면 참 저희 가족은 좀 특이한 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싶은데 가면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만나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누님 식구들도 그렇고 매형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새벽 1시, 2시까지 얘기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저녁부터.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뭐 옛날 이야기부터 최근 이야기, 또 뭐 교회 이야기, 회사 이야기,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시간 간 줄 모르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 여자들만, 저희 어머니 또 누님 또 저희 이제 아내 셋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가 세 분이서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냥 훌쩍훌쩍 그냥 세 명이서 여자 셋이서 울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얘기를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지나간 시간들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힘들었던 옛날 시절 이야기를, 고난을 얘기하다가, 또 저희 누님은 누님이 겪었던 그러한 힘든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저희 아내는 저희가 겪었던 이야기, 어려움들 얘기하다가 그게 이제 서로 북받쳐 가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셋이 우니까 괜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힘들 때마다 가족들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얘기 함과 동시에, 또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은혜의 나이테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고난의 시간들이 사실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사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사실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때론 우리는 고난의 그 고난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그 고난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 고난 앞에 매여 있던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손길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늦은 밤 한번 바깥 야경을 한번 쳐다보게 될 때에 사실 잘 안 보여요.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잘 그렇게 그 바깥 풍경들이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환하기 때문에 바깥의 그러한 환경들이 멋진 야경들이 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서울에 있을 때 지방에서 이제 해외로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번 나갔었는데 처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호텔에 이제 머물렀는데 십몇 층에 머물렀어요. 십몇 층에 머물렀는데 사실 안에서 바깥을 보니까 분명히 바깥 야경이 굉장히 좋았는데 호텔 숙소에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내가 봤던 야경의 모습이 아닌데, 근데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있는 그 방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환했기 때문에 바깥이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불을 껐더니 그 야경이 얼마나 그 멋진 야경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러한 그 시내의 그 환경이,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다 눈에 들어오더라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안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것들로 채워진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어찌 보면 비워내고 덜어내고 버릴 때만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 또 우리를 향해서 잡아주셨던 그 손길들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그 환난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게 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 환난을 통해서,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위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사랑과 위로와 그 격려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 이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또한 아파하는 이들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또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아이를 한두 명 키우는, 한 명이나 없는 가정에서는 우리 집안의 풍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요즘 또 방학이다 보니까 집안이 애들 방학이 다 있다가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도 있고, 온통 난장판일 때도 있고, 또 이야기도 얼마나 안 듣습니까? 그런데 딸들 키우는 집에서는 그런 우리 집의 모습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딸 셋 키우는 목사님 가정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냥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걸 보더니 우리한테 혼내시더라고요. 애들 잡아야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애들 좀 조용하게, 우리 그 목사님 가정은 이제 딸만 셋인지 그냥 조용한 풍경에 이제 우리 집의 낯선 풍경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셋을 키우는, 특별히 남자를 키우는 집안의 그 부모님과 얘기를 해보면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이해하는 바가 있거든. 내가 알지 그거. 우리 집도 그런데 우리도 경험해 봤는데 이런 그런 동병상련, 같은 이 호라비는 누가 한다 그러죠?
이거 맞나요? 호라비는 뭐죠? 과부는 호라비는 뭐라고 그러죠? 이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호라비 심정 과부가 안다고 그냥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그러한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참 힘들 때 이제 이 목사님의 책 이도영 목사님의 그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이제 필요한 분들 있으면 제가 또 선물할 일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신 목사님의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 가정 폭력 또 집안의 그러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이제 힘든 그 시절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가출도 몇 번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상처들, 아픔들을 이제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안산에 있는 큰 교회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사역을 하는데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을 보게 된 거예요. 가정 폭력을 통해서 상처가 있고 또한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 미움으로 가득 찬 청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과 같이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서 그런저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듣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응어리진 것이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이 청년의 그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욕을 하라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한번 그러니까 네 응어리진 걸 다 토해내도록 그냥 마음껏 욕해보라고. 이 청년이 목사 앞에서 있는 말 없는 말 그 험한 욕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울더래요. 자기 안에 응어리졌던 것,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 상처들이 그 쓴뿌리가 되어져서 그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그 욕을 토해내면서 다 토해내면서 그냥 울부짖으며 울더래요.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안아줬대요. 그 청년의 마음이 이 목사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상처난 마음,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속에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자기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으로 하여금 이 목사님이 받았던 그 은혜와 위로와 그 능력을 이 청년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받은 그러한 상처와 고난들이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상처들로 인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또한 능히 이겨내 나가도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에게 그 상처받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오늘 네가 받은 그 위로와 사랑과 그 격려와 그 능력을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성녀로 불리는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문둥병도 결핵도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돌봄, 작은 위로,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돌아볼 때에 이번 명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친지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그런 모든 모임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자리에서 오늘 우리 모두를 위로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친지들 만날 때, 우리 조카들 만날 때, 우리 자녀들 만날 때 아유 언제 결혼하니, 언제 직장 잡니, 언제 공부하니, 저도 반성해야 되겠어요. 설 명절만큼은 공부하라고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안 하려고요. 아이들에게 힘들지, 어려웠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외면하고 또한 우리가 또한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사랑하며 또한 격려하며 위로하며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엊그제였었어요. 새벽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제 중산군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중산군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고깃국들이 다 돌아가는데 한 사람 앞에서 고깃국이 딱 끊긴 거야. 이제 사마작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고깃국이 딱 끊겼는데 이 사람은 이걸 굉장히 모욕으로 여긴 거예요. 나한테만 고깃국이 없어? 나를 지금 모욕을 주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야. 그래서 이 사마자기가 그날 잔치가 끝난 그날 야밤에 이웃 나라인 초나라로 망명을 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망명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초나라 왕을 꼬드겨서 이제 이 중산군을 공격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습 작전으로 침범하도록 이제 침략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중산군이 어떻게 되느냐? 갑작스러운 초나라의 공격을 받고는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두 청년이 나와서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빗발치는 화살과 창들을 피해서 자신을 피하게 하는, 자신의 어찌 보면 구사일생을 목숨을 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군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구해줬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두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였었어요. 두 청년이 형제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당신 밑에 있는 중산군의 부하로 있었는데, 병졸로 있었는데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당신이 죽어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먹을,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먹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찬밥, 식은 밥 하나를 아버지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찬밥을 먹고는 이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왕이 주는 그런 식은 밥이지만 그 찬밥 하나를 먹고 이제 다시 나와서는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산군이 혹 위험한 일을 겪으면, 위기에 처하면 너희가 달려가서 왕을 구해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초나라가 침략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왕이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달려나간 거죠. 그리고는 왕을 구사일생으로 이제 구해낸 것. 그러면서 이제 중산군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태할 때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한 것은 위태할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한 사람의 원수가 되는 것은 크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원한을 사게 하는구나. 그래서 고깃국 하나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찬밥 한 덩이로 내 목숨을 구했구나라고 이 중산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뭐 크고 대단한 일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또 작은 실수 하나, 경솔한 우리 행동 하나가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위로 한마디, 따뜻한 친절한 말 한마디, 우리의 그러한 따뜻한 행동 하나가 우리의 누군가, 상처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그 말 한마디, 그런 위로 한마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좋은 것과 나쁜 것, 효율적인 것과 비효율적인 것, 합리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 또한 시시비비만을 가리면서 책임 소재만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만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 또한 위로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강팍한 시대, 또한 이 죄가 간영한, 또한 이 찬바람이 몰아치는 이 냉혹한 시대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온기로
그러한 따뜻한 위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을 또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러한 위로자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함을 경험하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수고는 크고 아프나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며 또 그 결실한 열매를 맺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삼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아파하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